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마땅히 구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발견하고 승리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1897년에 태어나서 1993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렵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특히 당시 시대적으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였기에 사회적으로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나 잘하고 해서 그의 음악적 소질을 그냥 썩히는 게 아깝다 여기어서 그것을 생각한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이 자매는 노래를 너무 잘하니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무대에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훌륭한 가수가 되도록 그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뉴욕의 맨하탄에서 이제 처음으로 독창회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독창회에 왔던 백인들이 흑인이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막 야유를 퍼붓고 혹평을 하면서 감히 어디 저 흑인이 노래를 부르냐고 인격적 모독을 말도 없이 그냥 퍼부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평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때 여자의 목소리가 저러냐, 저거 남자 아니냐, 별 인격적 모독을 다 가했던 겁니다. 심지어 소프라노인지 엘토인지 도대체 음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하여 음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자 결국 오늘 마리아 앤더슨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가수로서는 설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차별이 심한 지역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음악적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남겼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야 하고 울부짖으면서 울고 있는 그 딸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위로했다고 해요. 딸아,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는 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느냐? 너를 나쁘게 평한 사람들보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늘 잊지 마라 하고 이렇게 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딸이 붙들었던 말은, 마리아 앤더슨이 붙들었던 말은 그겁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세계에서 알려지고 유명한 자가 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말을 들으면 견디지 못해서 금방 주저앉고 낙심하게 돼요. 내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고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면 웬만한 충격이 와도 버텨낼 힘이 있는데 그게 없을 때는 누가 눈짓만 줘도 나를 비웃나 조롱하나 그래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상처가 쉽게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택배 일하시는 분이 부잣집들하고 좀 어렵게 사는 분들하고 배달을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친절한가를 평가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막 콧대 높게 막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편하게 잘 대해주더랍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작은 거 하나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고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낼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하면 웬만한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 가만히 놓고 보면 환경적인 여건보다는 내 속에 은혜가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에서 은혜가 넉넉하시길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쇼핑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밥을 먹고 가라 그래요. 빈속에 가면요 막 사드려요.
막 뭐든지 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사고 나중에 가서 이걸 왜 샀지? 하고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하다못해 쇼핑을 하다가 그냥 시시콜콜해서도 많이 먹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배가 든든해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다윗이 이렇게 자비와 선한 행위가 많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많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벼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넉넉한 그의 마음을 본다면 누가 부자일까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한번 다윗을 통하여 큰 감동할 만한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다윗이 지금 사울 집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혈족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행했던 모든 것, 대부분 여러분 왕권을 거머쥐거나 정권이 바뀌면요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복 정치라는 게 있어요. 앞 정권에서 했던 것을 다 정책을 뒤집어 엎거나 앞에서 한 정치들을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런 일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게 옛날에도 그랬고 요새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은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씨를 말려서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오히려 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다윗의 그 넉넉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울의 가족 가운데 남은 자식을 찾습니다. 혈족을 찾아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참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란 것을 내한테 득이 되면 지키고 아니면 뒤집어 엎고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원수와 같은 집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우정과 함께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 상서 20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요나단이 서약을 했고, 다윗은 나에게 다시 왕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나단의 가문, 너의 가문을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요. 놀라운 약속을 둘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로 인하여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요나단의 집안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를 데려오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사울 집안에 있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발음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집안에 무비보셋이란 아들이 하나 살아있나이다. 다 죽고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아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대요. 야, 여러분, 왕가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족 왕족인데 그가 지금 도망을 다니고 피하고 숨어서 저기 요단강 건너편 어느 알려지지도 않은 마길이라는 그 집에 숨어서 살아요.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면 죽을 게 두려워서 그 집에 숨어 있는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쯤 상황이 되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데려오라 하고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데려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주든지 자비를 베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데, 결국 수소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는데 오늘 데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세상에 무비보셋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당장 저자를 쳐서 죽여라라는 게 아니라 너의 손대에 있었던 모든 땅을 비롯하여 너에게 필요했던 모든 유업을 다 돌려줄 것일 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나와 같이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야, 여러분, 왕과 같이 식사한다는 건 신분이 이미 보장된 겁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신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말씀의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참 멋진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하고 내가 맺은 언약이 있느니라. 그걸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니 그를 데려오라라고 지금 명하는 거예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이미 다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약속 안 지켜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으면 쫓아와가지고 너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아마 난리를 쳤을 텐데 난리 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으로 인하여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거기에 크게 감동하여 다윗에게 그 앞에 엎드려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선대하시는지 제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하여 9절로 뒤로 또 넘어가면 여러분, 다윗은 이제 사울로부터 다 확보했던 그 모든 재산들을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족인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줘요. 자기 것으로 착복하지 않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과 함께 동급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자격을 주어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선대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무비보셋은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집안의 혈족이라면 정말 누구 하나라도 살려두고 싶지 않을 만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도저히 살려줄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다윗은 뭘 지키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렇게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은총이란 단어를 씁니다. 1절에서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조금 내려가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고 은총이란 말을 또 사용합니다. 또 쭉 내려가면 방금 7절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란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인생이 됩시다. 은총을 베푸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아멘.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했어요. 인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주로부터 시작된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야 얼마나 감사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요 섭리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린 스스로 천국이 어딘지 찾아갈 수도 없는 인생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옥 음부에 떨어지는 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심 있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내일을 소망하는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날이죠. 누가 내일을 감히 장담합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제 그제 상간에 저 화상에서 그저 배터리 공장에서 그 폭발 사고로 인하여서 22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다가 그런 봉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록한 말씀 중에 한 군데를 저는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여러분 8장 12절로 18절 앞부분까지만 읽을 거예요. 한 절 한 절 여러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봅니다. 마지막 18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랍니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월달도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이렇게 하나의 또 획을 긋습니다. 또 7월 첫 주를 맞으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를 맞아요. 지난 6개월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러분, 요나단과 맺었던 그 우정과 언약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때 받았던 은총을 다윗은 절대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오라 하였고, 마침내 그를 만나서 그를 선대하는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무비보셋은 과거에 그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쳐 나오다가 유모가 안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양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될 만큼 가장 불행한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여러분, 이 먼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마길의 집에까지 도망을 쳐서 숨어 지낼 만큼 인생과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선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시점을 요 사무엘 하서 9장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20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그 언약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며칠 전 약속이 아니라 20년 전의 그 약속을 다윗은 끝까지 지켜내면서 무비보셋을 향하여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의 증표로 그에게 선대하는 것을 주목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약속을 했다가도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나 변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셔서 마침내 그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길 바랍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로구나. 조건이 맞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다윗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여건에 있든지 주를 사랑하는 특심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은총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된 이 은총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애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비, 사랑, 친절, 은혜, 이걸 함축한 단어가 은총이란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까, 이걸 구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집안의 그 손자를 다윗은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말 입 밖에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요, 고마울 따름이요, 정말 주님 때문에 민망할 따름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한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에 오늘 그의 선대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자원이 넉넉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아 죽을 목숨이었던 나를 이스라엘 땅에 정말 약속대로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큰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목동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쓰러뜨린 이후에 수없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무려 15년을 넘도록 도망치며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정말 저 왕 되는 거 맞아요? 하고 중간에 절망스러운 고백을 한두 번 생각해 봤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요나단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윗의 생명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다윗이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로구나, 이걸 뼛속 깊숙이 체험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깊어서 오늘 선대하는 이것이 다윗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서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1절로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 하서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선대하고 은혜 베푼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고 갚을 줄 아는 이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은혜와 은총을 싹 잊어버리고 완전히 아나무인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러나 은총을 모르는 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여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사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은총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볼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딱 바라보면요 그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리는 완전히 못 써서 스스로 아무 활동도 못해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마치 길거리에 던져진 거지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선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할 자리를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감히 무비보셋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했는데 마귀가 별짓거리를 다 한다고 해서 주눅두고 낙심들 게 뭐가 있겠어요?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환경과 세상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편에 잘 붙들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무비보셋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 정말 무엇 하나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다 던져놔도 무관할 만큼 그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력하고 힘없는 그 인생을 다윗은 철저하게 보호하여서 자신의 식탁에서 다시 식사할 수 있도록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나중에 그냥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요. 신발도 없고 옷은 다 해져버렸고 얼굴은 추추해갖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신을 신겨주잖아요. 당시의 종과 주인의 차이는 신발을 신었냐 안 신었냐 보면 종인지 상전인지 알아요. 또 당시의 노예들은 우통을 다 벗겨놨어요. 멀리서도 보면 금방 노예인 줄 압니다. 머리도 다 깎아버려서 한눈에 종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신을 신겨주고 심지어 손에다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넣어주었어요. 당시의 반지는 일종의 인장 역할을 합니다. 도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서신이나 편지를 보낼 땐 손에 껴있는 반지 인장의 문양을 갖다가 거기다 그 촌농 같은 걸 녹여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표식을 주어서 누구의 편지로구나 이렇게 금방 알 정도로 신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채색 옷을 다시 입혀서 아들의 신분을 복권해 주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땅에 속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에 어떤 권세도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5살쯤 되었을 때 이미 다리를 못 쓰는 인생이 됐어요. 이제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먼 땅까지 도망을 쳐 있는 바로 이 마길의 집 그 근처는요, 거기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땅이에요. 사는 장소까지도 완전히 촉박하여서 누구도 희망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외톨이처럼 살고 있던 그 인생을 다윗이 완전히 들어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특심 있게 사랑하니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이 이렇게까지 고백한 거 아닙니까?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당시에게는 가장 천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엇에다 취급했냐면 죽은 개로 취급했어요. 개가 살아있을 때 그나마 조금 희망이 있죠. 가장 천하게 여겼던 개마저도 죽어있는 그 개처럼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엎드리는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한 교회에 보통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당 안에 지하에다가 무덤을 보통 통상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덤들이 큰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면 그 속에서 무슨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그 지하가 주로 무덤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한 주인이 거기에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키우던 중견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바비라고 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가 주인이 묻혀 있는 그 교회 앞에서 집에를 안 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죽어서 거기에 들어간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어. 비가 오나 뭐 때아표 찢잖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오도 가던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개가 뭐 며칠이나 있다 집에 가겠지 하고 했는데 이 개가 집을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이게 거의 1년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야, 저게 보통 아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무려 이 개가 바비라고 하는 이 개가 14년을 그 자리에서 지키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줬는데 주인이 있는 그 교회 앞에서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 앞에다 그 바비 그 개의 동상을 세우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줬어요. 그 사진 봤어요 아까? 사진.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든버러에 있는 한 교회 예배당 앞 도로에 이렇게 해서 그 바비의 어떤 동상과 함께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기 보면 코가 좀 반짝반짝거려요. 거기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또 막 만지고 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문득 그 생각을 갖습니다. 미물과 같은 개 한 마리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한 장소를 떠나지 않고 무려 14년을 기다리고 지켰던 것처럼,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개라는 표현을 우리는 천박하게 쓰려고 하는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게 정말 한결같고 뜨겁고 열정으로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미물들을 보면서 통물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들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갖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처럼 자기의 신세가 보잘것없고 정말 가장 천한 곳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이렇게 선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자. 오늘 다윗은 그의 모든 환경을 묻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형편이 어떤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라이나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켜주잖아요.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자격 시험 봐가지고 커트라인 제외했다면 예수 믿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정말 무비보셋의 모든 배경을 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지하고 오로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믿고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베푼 선대가 무엇이냐면 9절로 10절에 나온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다윗이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오늘 시바의 아들, 자기의 아들 종까지 다 합쳐서 이제 20명과 15명이 뭐 하래요? 무비보셋을 잘 돌보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여기 보면 사울 왕 때 있었던 모든 재산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두 번째,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다윗 왕과 함께 그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자의 신분으로 그를 복권시켜 줬다는 거예요. 원수의 집안의 손자인데 그를 왕자의 동급으로 지금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시바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과 종들을 그에게 붙여주어서 평생토록 무비보셋을 위하여 일하도록 종들을 붙여준 것. 여러분, 이 정도 선대는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거나 뒤집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때입니다. 그때 인생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남자는 실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로 압축한다면 잊혀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를 누군가 자꾸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힘든 상황이 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인기 좋았던 시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기억해 주던 사람들이 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결국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나 하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오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무비보셋, 그를 버려두지 않고 소외된 자로 두지 않고 잊혀진 자로 두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심처럼 여러분의 인정은 사람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주님을 놓치면 그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소유가 많고 알려지고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진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귀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 더 거슬러 제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이제 이번 주 우리 베델에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하여져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땅에 사는 족속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고 곧 자기들도 이제 모두 잡혀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미리 연기를 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 난 음식과 포도주 포도주 부대에 다 떨어진 걸 챙겨 입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저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돕고 섬기는 족속이 되겠습니다. 빨래도 할 거고요, 나무 패우라고 물 길러 오라고 우리 굳은 일 다 할 테니 우리를 좀 선대해 주십시오 하고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정확한 걸 파악하지도 않고 덥석 평화적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족속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는 해하지 않을 것이니라 하고 약속을 하고 봤는데 조금 지나고 알고 보니까 이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죠. 이것들이 우리를 속였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언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죽이지 마라. 그들을 종으로 함께하여서 있으라고 그들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속였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은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정한 방법을 취했을지라도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봐요. 그 이웃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건방지게 혼자 가서 화친을 맺었다고 기브온 족속을 괘씸하다고 죽이려고 모두가 가서 그를 공격하자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싸워줘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결국 기브온 족속을 지켜줬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훗날 사울 왕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저 기본 족속은 옛날에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였느냐?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자 그 기본 족속들을 막 칼로 쳐서 다 썰어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은 전에 평화적 언약을 맺고 함께하라 했는데 왜 그들을 죽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한 것을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오게 합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됐어요. 이 땅에 왜 자꾸 이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까 알아봤더니 사울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본 족속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묻는 장면이 사무엘하서 21장쯤에 나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울 족속에 7명의 목숨을 주시오. 그럼 우리가 용서하겠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 집안 사람 7명을 내놓으래요. 1순위가 누굴까요? 빨리 무비보셋이라고 얘기해. 오늘 누구요? 무비보셋.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자식이 누구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를 포함하여 그 집의 혈족들인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약속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약 한 5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빼돌립니다. 안 죽여요. 그를 살려내요. 끝까지. 저는 이런 사무엘 하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다윗이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는구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는 요나단과 약속한 거 깨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은 천지가 개벽해도 택한 백성은 안 버리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잘 붙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세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잘 알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걸 초월하여서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